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 험난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경험하도록 하셨을까요? 사건, 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나는 지금 왜 존재하고 있을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삼아주셨는데 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일까?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요?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래서 뉴욕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열심히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을 사는가 보다.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게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구제도 선교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뉴욕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공동체라는 영적 가족 안에서 서로 돌아보지 않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모든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거짓 없고 꾸밈 없는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너무나 부지런하고 열정적이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칭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매일 5번씩 기도했으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철저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이, 땡땡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아. 예수님이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뭐가 문제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들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말씀도 달달 외웠습니다.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자선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웃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연결시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들은 자기 의가 충만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어느 곳을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를 따로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를 따로 분리하셨습니까?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사람들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개인의 경건의 삶. 경건의 삶이 뭐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 내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제대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제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제는 제대로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줄이면 뭡니까? 이제사. 이제사. 여러분, 이제는이라는 말은 오늘 22절 말씀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게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니 다음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듭났으니, 새로 태어났으니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존재,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며 내 안에 영혼이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썩을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 제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꾸밈 없는 진실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마음으로 뜨겁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라는 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더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뜨겁게, 환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 뜨겁게, 먼저 무슨 문제가 터질 것 같으면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강렬한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를 제대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릅니까? 모르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누가 이것을 모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기억은 안 나지만 수천 개 듣지 않으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왔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수도 없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이 뭐가 문제입니까? 성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이렇게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일까요? 수십 년을 해와도, 수천 번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왜 이렇게 자람이 없고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힘드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듣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자라야 하는데 듣고 배우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듣고 배움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실천적인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배움이 전혀 없습니다. 듣고 배우는 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성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정의라는 말을 아시죠? 지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으로 가야 합니다. 정에서 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격체가 됩니다. 그런데 지만 쌓이고 정과 의로 가지 않는다면 결코 건강한 인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삶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만 머물러 버립니다. 듣고 배우는 데만 머물러 버립니다. 머리만 커진 이상한 괴이한 생명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만 계속 커져갑니다. 심장은 뛰지 않습니다. 손과 발도 자라지 않습니다. 배웠으면 가슴이 뛰어야죠. 가슴이 뛰었으면 손과 발을 통해 일해야죠. 그러면 머리와 가슴과 팔과 다리가 같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만 커져갑니다.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손과 발도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괴이한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까요? 머리만 커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실까요? 우리의 영혼을 보실까요? 우리는 지금 다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영적인 기형아로 보이시지 않을까요? 정서적인 기형아로 하나님 앞에 보이시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약 영적으로 그려보라면, 정서적으로 그려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잘하지 못할까요?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요?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만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느낌을 통해서, 내 감각을 통해서 느껴야 하고 소망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욱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계가 나의 세계와 비슷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 여정을 가는 동안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인 양 행동합니다.
실제 삶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느낌과 감정에 맞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럼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것처럼 맞지. 어디서 그런 당당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 보는 것처럼. 어떤 강사의 표현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유명하게 활동하는 인문학 강사인데 여자분이세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약간 경제 쪽으로 많이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대로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대로라는 말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대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사랑을 해준 적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사랑을 해준 적이 있는가라고 고민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 거듭난 우리는 자기 도취,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영적인 몸부림이 없다면 내 안에 성숙이라는 열매는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질문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있다면 죄를 따르는 인간의 본성을 깨어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 이제는 제대로 헌신하라고. 이제는 제대로 섬기라고. 이제는 제대로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시든다라고 하며 25절에 주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하리로다. 이것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다들 꿀 드시고 오셨어요? 꿀 많이 드십시오. 오히려 환절기 때 많이 드셔야 합니다. 예, 목과 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썩어 없어질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썩을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전 인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전 인격, 지와 정과 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이제는 제대로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거짓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 버리십시오. 무엇을요?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내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안에 죄성들을, 우리 안에 죄악들을 완벽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에 말씀으로 새롭게 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당히 지금 진지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처럼 보이십니까?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이거 아니시죠? 예. 하나님의 작품처럼 보이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닮았다는 것은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죄 가운데 연약할지라도 거짓으로 위장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 안녕합니다. 예. 예.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주를 닮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비록 죄 가운데 연약할지라도 거짓으로 위장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짓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변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 그때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인들, 성전에서 사고 팔던 장사꾼들의 삶 속에 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박살내 버리셨어요. 표현이 좀 강한가요? 예수님은 더 강하셨습니다. 그죠?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거짓된 것들을 다 싸그리 박살내 버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라에서는 거짓과 가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에만 서야 됩니까? 진리 위에서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진리 위에서만 설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가식은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하며 진실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함이며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랑,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 더 강조하고 있죠.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성과 정서는 결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결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라.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해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저번에 청년들과 예전에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요. 사랑을 느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은 저절로 배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악한 생각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은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쁜 습관들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할 때, 들을 때, 그죠? 그리고 존중할 때.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권리일까요? 존중은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 여러분, 기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고 갑자기 와이프가 저한테 여보 기대해. 뭘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본인이 원하는 기대를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본인은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여러분, 기대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기대는 서로가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대입니다.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대이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주고 아무런 사인도 없이 기대해. 뭘 기대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좋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갔습니다. 적응을 못합니다. 그럼 무슨 공부가 안 된 겁니까? 관계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술을 익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익히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배도 철저히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매주 빠짐없이 바칩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So what?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직도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을 그리워하며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 때는이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나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고 나 때는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한번 다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나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생활 48년, 이제 48년째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약하고 미성숙한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른 선교보다, 구제보다, 어떤 사업보다, 어떤 이벤트보다 저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세워주는, 제대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전도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전도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전도보다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 그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단에서 전도회라는 명칭을 지금 선교회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선교회의 주된 목적과 역할이 무엇일까요?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전도, 선교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각 교단의 선교의 회칙, 규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좋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친교, 그리고 교회와 사회 발전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게 선교회의 규칙이더라고요.
회칙. 물론 여러분, 이 교육과 봉사, 문화, 친교, 발전, 지역사회 발전, 이런 모든 사역과 사업을 통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통해 성교회 회원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신앙의 성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성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기초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업과 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성교회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함께 돌봐주고 격려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볼까요? 이제는 제대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또 한번 선포할까요? 이제는 제대로 버리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거짓된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는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는 제대로 사모하십시오. 예. 예.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시켜서 속으로 한 번에 하지 뭐 3번이나. 예. 그런 마음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예. 그런 마음을. 예. 자, 우리는 이제는 사모해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맡기겠습니까? 성공, 가정, 뭔가 재미, 쾌락,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빨리 거십시오.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50은 이쪽에 50은 이쪽에? 반반? 반반? 온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